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아수르에 의한 심판이 초입기에 들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아모스 선지자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악을 신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의가 실현돼야 될 법정에까지 악이 드리워져 있고 지도자들 간에 뇌물이 오가면서 의를 불의라고 판결하고 불의를 의라 판결하는 엉뚱하고 왜곡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 아모스 선지자는 강력하게 저들을 경고합니다. 아모스서 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부하면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희생의 화목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저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허탄한 비파 소리와 공허한 노랫소리를 그치라 경고하십니다. 왜일까요? 저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합당하게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할 텐데 전혀 그러한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정의와 공의가 메말라버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악한 자들의 모습, 악한 자들의 초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건을 두고서 벌어지는 악한 자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공회원들의 거짓 모함과 거짓 고소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 이른바 사내들인 공회, 이 모든 회원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사내들의 공회는 유대 공동체의 여러 재반 일들에 대해서 자치적으로 판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형은 오직 로마에서 파견한 행정관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꺼이 총독에게 끌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왕이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저들의 거짓 모함이요 거짓 고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저들을 보살폈을 뿐입니다. 주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들이 오히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를 물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저들은 자칭 왕이라 했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고소하고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거짓 모함이나 거짓 고소를 엄하게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들은 율법을 의지하여 권세를 누리고 있던 저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오히려 거짓 고소와 모함에 함께 연루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수가 불의한 목적에 연합되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행여 거짓된 모함이나 풍문이나 거짓된 고소에 연루되지 말고 늘 정직하며 신실한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두고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빌라도와 헤롯의 불의한 침묵입니다. 공회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왔습니다. 이때 빌라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는 저들이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주님은 너의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이 말의 원문을 보면 네가 대답하였다, 네가 말하였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대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뜻으로 네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정도의 뜻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파견한 행정관으로서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반 일들에 대해서 나름 소상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총독으로 있을 때 그 지역에서 어떤 큰 소요나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입지나 위치나 또 장래의 승진의 문제에서도 막대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반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 귀를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큰 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사실은 알고 있었고, 다만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거침이 되고 있는 바로 이 사람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공회의 무리들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즉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어떤 그 행정관인 총독이 선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가 없다, 무죄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사람들이 저항하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란 것을 알고서 마치 그때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소문처럼 그가 과연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가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어떤 그런 이사를 행하지 않을까를 기대했다가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을 보고서 아무런 판결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빛난 옷을 입히고 오히려 희롱을 하며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미 무죄임을 아는 빌라도는 행정의 최종 책임을 지고서 그런 총독으로서 마땅히 무죄한 사람을 방면해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 그룹과 무리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자 그것에 대해서 침묵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역시 갈릴리 분봉왕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침묵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불리하고 무엇인가 피해가 찾아올까 봐 불의에 대해서 침묵해버리고 의로운 자를 기꺼이 고통과 죽음에 내던져버리는 저들의 비겁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두고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악한 자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 탐욕과 기득권을 위한 이기적인 연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내용의 마지막은 이런 의미 있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오늘 성경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는 원수지간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건을 두고서 당일에 서로가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헤롯과 빌라도가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저들은 예수님의 사건을 두고서 사실은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서로 친구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헤롯에게나 빌라도에게나 예수님의 사건은 사실 골칫거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통치 기간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의 기득권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 사건에 옳고 그름에는 전혀 상관없이 어찌든지 유대인들이 고소해온 이 사건을 가장 조용하게 무마시키는 것이 저들에게는 중요한 관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누리되 책임은 회피하고자 했던 전형적인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들 역시 조용히 그들의 깊은 동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신들이 유대 지도자로서 누려온 그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저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회원들과 또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 안에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탐욕으로 인해서 저들은 예수님 죽이는 일에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기 제각기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진리에 딱 부딪히게 되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탐욕으로 인해서 서로 연합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진리를 가진 성도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외롭고 아프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진리가 승리하고 복음이 승리하고 성도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을 둘러싸고 공회원들의 거짓 모함과 거짓 고소를 보았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의 비겁하고 불의한 침묵도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탐욕의 사람들의 이기적인 연합도 보았습니다. 그 불의한 한 통 속 세상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주님처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된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과 진리를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